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3절, 5절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수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복된 길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양식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날마다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향기로운 예물로 날마다 올려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순종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더 체계적으로 잘 배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셨어요. 그렇게 예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답이 나오죠. 체계적으로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요,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살아 움직임이 그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요,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잘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해요. 굳어져 있어요. 아주 고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심정을 부어주시든 요지부동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신령, 내가 가진 믿음, 이거 외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고요, 새롭고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시대, 새 역사, 완전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의 딱딱한 마음, 변함없는 굳건한 고집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아이들의 소꿉놀이, 이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아이들은 혼인잔치나 장례식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나 즐거운 자리에서 유대인들은요, 그 피리를 막 불고요, 또 흥에 겨워서 춤도 추고 노래도 당연히 불렀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더라, 이거죠. 또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들처럼 장례식 때 소리 높이 웁니다. 곡을 하죠. 슬픔을 표현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슬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슬플 때는 함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또 기쁜 자리에서는 흥에 젖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함께함이 없다는 거죠. 요지부동.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했다, 말씀을 지켜 행했다, 부정타지 않았다. 오직 이것에만 묻혀있는 그 율법학자들의 단단한 심정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8절로 19절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요, 17절에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극도의 절제된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침례를 주게 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셨어요. 죄를 인식해야만 메시아를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는 침례 요한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고요, 그 요한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묵묵히 그 삶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침례 요한의 삶을 보고 귀신 들렸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와서 회개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도 듣고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귀신 들렸으니까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만 떼어놓는 일을 그들은 했다는 거죠. 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대화를 나누셨어요. 즐겁게 웃고 떠들기도 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돼서 겸상을 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기뻐하고 서슴없이 가까이 지내는 것 보니까 예수 또한 세리와 같이 돈을 밝히는 인간이구나. 죄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비판단하고 비판하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죄인이란 것을 인식했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또 귀를 기울이는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요. 영혼을 살렸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칭해서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가장 선두주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요. 타의 주종을 불허했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자칭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이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들의 심령에는요 오직 사망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은 다 생명과는요 전혀 관계가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이 이끌어가는 길은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찔림이 있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막 일어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은 그 흥겨워하는 그 마음, 우리 마음에 그 움직임이 있는가? 이거죠.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우리 인생도 나누고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그냥 냉랭해요.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나 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 상태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반드시 반응하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반응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과 친근하시잖아요. 하나 되신 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움직이심, 반응하는 것, 이것을 정작 우리의 심령은 전혀 못 느낀다면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겠습니까? 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방향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데 막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또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성령님의 성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다른 감정,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이, 다른 반응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참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맞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하나하나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고 나가서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요, 그쪽으로 방향을 계속 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들에게는요, 세상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맛보아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 풍성한 달콤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 기쁨이라고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맛본다면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찾아서 계속 쫓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인 거죠. 그 맛을 아니까, 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누리니까요,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까지 자진해서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괴롭다, 힘들다, 고행이다, 이게 내가 짊어질 고난이지라는 그 힘든 마음으로는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십자가는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마음에 끌어안으셨어요. 우리가 겪을 고통, 슬픔, 아픔과 두려움, 사망 권세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뒤쫓아갈 때는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십자가를 감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 아니겠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원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보혈도 뿌려주시죠. 도와주시죠. 힘과 능력 주시죠. 지혜와 명철 주시죠. 분별력도 주시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돼야 된다. 여기에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더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 길 아니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정해놓고 살아간다면 그 심령으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따라가자. 우리 따라가자. 서로 권면하시고 이 마음 갖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힘있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또 새로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끌어 주고 계세요.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붙잡고 더욱더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